자,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 오늘 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나중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므낫세의 뜻이 바로 그거고,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줬어요. 근데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담은 내용을 이 이름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첫째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요셉은 그 청소년 시절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자칫하면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큰 형이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말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요셉의 일생을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애굽에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겪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 자신이 그동안 그 애굽의 이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또 항상 그 아버지 야곱,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느닷없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으니 얼마나 그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 집이 얼마나 그릴 거예요. 그 낯선 타국에서 얼마나 집이 그리웠고 날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셉의 고생을 끝나게 하시고 이제 요셉이 더 이상 어때요? 그 옛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땅에서,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애굽에서 고난과 고생을 많이 겪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보통 요셉의 일생을 생각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자꾸 강조하죠.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과 시험과 유혹을 어때요?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다시 모든 일의 위로를 받기 이전에 요셉이 겪은 과정이 뭡니까? 유혹과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 또 믿음의 시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셉은 연단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모든 고생과 이 고난과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위로를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자체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고생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 자체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러다 안 되면은 자살을 하거나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자포자기 하죠. 술로, 도박으로, 온갖 육신의 정욕으로 그냥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봐요. 요셉도 그렇게 험한 꼴을 당했잖아요. 노예로 팔렸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 요셉이 당한 것도 사실 얼마나 그 충격적인 일이고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고생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리라 하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은 자꾸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뭐가 문제냐면 자포자기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자꾸 어렵고 계속 힘들다고 해서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불신앙으로 막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조심해야 돼.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큰 어려움을 더 크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 대가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겨우 감옥에 들어가는 게 대가인가? 에이, 이제는 난 타락할 거야. 나는 막 살 거야.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기껏 돌아오는 게 감옥이고 내가 이렇게 죄수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요셉이 그때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받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께서도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현재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막 살면 안 돼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극한 상황이나 또 오랜 인내의 시기라도 잘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거예요. 이 세상 죄와 어리석은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요셉은 굉장히 정말 일반적으로 요셉과 같은 어려움과 고생과 고통을 당하면 거의 100명의 99은 그냥 다 무너져요. 믿음도 포기하고 그냥 애굽에 동화돼서 애굽의 그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에서 그냥 빠져갖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때요? 그러한 유혹과 정욕의 길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그 믿음을 시험해요. 그 믿음을 시험해요. 반드시 시험합니다.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연단하시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만 막판에 그냥 어리석고 그릇된 길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육적으로 가고 대부분 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내와 훈련과 연단을 시킬 때 이렇게 고생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걸 정말 잘 이겨내야 돼. 그걸 잘 참으면 돼요. 그걸 잘 참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고생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타국에서 타향만리에서 그 비천함, 그 억울함, 그 슬픔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죽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것, 또 어떤 현실의 어려움, 어떤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거에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요셉에게 이러한 복을 줬잖아요. 은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요셉이 지금 감당할 그 자리에 요셉을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왕 바로 다음의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되고 이렇게 보디바라의 딸과 혼인을 하고 나서 자식을, 그것도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든 걸 이제는 겪고 나서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와 고생과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하고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오늘 요셉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우리의 모형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요셉과 같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살면 안 돼요. 저 애굽의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모든 고생과 괴로움을 잊게 하셔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 다음은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우리는 그러한 섭리를 믿고 우리는 현재 혹 어떤 내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생이 되고 어렵고 내가 정말 막막하고 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낙심은 금물이에요.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러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 그냥 중도에 여기저기 세상으로 빠지고 불신앙으로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중단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때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평생 가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보이는 현실과 현 상황에 담대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요셉은 알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요셉은 늘 이랬어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죠.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무슨 고생 끝에 낙이 와요. 고생해서 고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더 많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때요? 좋은 날을 주십니다. 정말 좋은 날을 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단과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겪게 해요. 열매를. 그러니까 절대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절대 중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특히 자포자기. 그냥 그냥 될 대로 되라.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지만 얻은 게 뭐가 있냐, 된 게 뭐가 있냐. 이게 자포자기. 자포자기는 아주 위험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꼭 그런 마음을 줘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해봐야 너가 된 게 뭐가 있느냐,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그런 식으로 꼭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놔요. 근데 거기에 잘못 확 걸려들면은 그게 시험에 크게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 시험이 오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여 떠나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당한 고생과 고통은 요셉은 거기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비방과 고생과 고통과 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큰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생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되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고생과 고통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도 승리했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요셉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었다 해도 우리 예수님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당하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끌려왔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거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천하고 천한 이 세상에서 그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을,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난 도대체 그런 기독교가 세상에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난 그런 기독교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도 만사형통하고 믿음 생활도 잘 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지, 나는 절대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교회 온다는 생각은 난 절대 안 듭니다. 한번 그들 스스로 양심적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면 아마 알 거예요. 그저 하나님 믿으려는 게, 교회 다니려는 게 그저 복을이나 받고 자기나 잘 되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뭐 만사형통하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뭐 온갖 좋은 말로 뭐라고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고생을 해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과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쫙 그어야 돼요. 세상과 혼합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육신의 정욕과 함께하고 이 세상 모든 영화로운 것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려운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근데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복 없는 것 다 뜯어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말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수고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주를 위해서 제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이익에 의해서, 자기 복을 받기 위해서, 그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지 천국에 속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도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증거한 복음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랑살랑대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처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거꾸로 믿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추구해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사형통하게 하소서.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거를 또 조장해요. 또 그걸 조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축복 성회니 축복 기도회니 이걸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 자리는 꾸역꾸역 가요. 왜 가겠습니까? 복을 준다니까 가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과 영화를 누릴 그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써 고생도 하고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의로운 사람들은 다 요셉과 같이 이렇게 고생과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초지일관, 요셉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이 주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자기 아버지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으면서 때도 하나님 경외했고, 그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갔어도 거기서도 요셉은 어때요?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과 끝이 일관돼. 변덕이 없어요. 이 변덕이 없다는 게 참 중요해요. 마음의 평정이, 마음이 어때요? 항상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때요?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거.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요동이 너무 많이 출렁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보면은 그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요. 마음을. 아침에는 믿음이 충만했다가 저녁에는 마귀 새끼가 되고, 새벽에는 천사가 되었다가, 오전에는 또 다윗이 되었다가, 오후에는 이세벨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가론 유다가 되었다가, 잠들기 전에는 요셉이 되었다가, 눈 뜨면은 또 악인이 되었다가. 이건 저는 그런 심령은 그건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에요. 그건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에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심령은 이 마음이 요동해요. 늘 흔들려요. 늘 수시로 변덕을 부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해요. 좀 어려움이 오고 나면은 훅훅 날아다녀요. 쭉정이라 그래요. 쭉정이라. 알곡이 아니거든요. 쭉정이니까 좀 어려우면 휙휙 날아가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 안 하고. 그게 다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시험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시험을 잘 이기지만,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명확한 차이예요. 알곡과 쭉정의 차이는 그 시험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잘 이겨내 주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온갖 시험을 다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보세요. 요셉이 그 온갖 시험을 다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기도로 이겨냈어요.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영적인 힘으로 이겨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요셉과 같이 잘 견디십시오. 잘 이기세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결국은 주께서 이 요셉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셔요. 내가 한때는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수고했지만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큰 참 소망입니까? 잘 이기세요. 잘 이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는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오늘 이 요셉과 같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내가 천국에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제는 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다음에 천국에서 그러한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오늘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생과 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이제 천국에서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 위로를 받는구나. 예.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이런 고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길은 너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저들의 길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저들을 흉내내서는 안 돼요. 우리와 그들은 길이 달라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지만 저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이면 그 길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 길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지 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거기 그들이 넓은 길은 보기에는 기쁘고 즐겁지만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지금은 좁지만 그 끝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절대 넓은 길로 가는 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주변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면은 저들은 날마다 천국이요 축복이요 날마다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신나고 재미있고 인생이 아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공연히 그것 보다가 믿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빠지고 죄인과 함께 짝을 하고 죄인의 손을 잡고 죄인과 함께 껴안고 죄인과 함께 뒹굴고 죄인과 함께 낙을 누리다간 그 끝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걸 경고해요. 늘 경고합니다. 늘 경고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이 세상에 넓은 길로 가는 거에 절대 거기에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의 눈과 생각을 거기에 빼앗기지도 말고 오직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게 이게 우리가 사는 이게 그리스도인데 사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싫으면은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방식이 싫으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에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끝은 어둠이라는 것만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생과 고난을 해도 이겨내야 돼요. 그걸 잘 견뎌내야 돼요.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갚아주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길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의 둘째 날 오늘 창세기 41장 이 50절에서 52절의 말씀 요셉이 드디어 그 엄청난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과 고생을 다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런 이 신앙의 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성도님들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는 자로서 어떤 고난이나 고생이나 어려움 또 환난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주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가는 참된 성도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